그 우리 이권사님 내 가정 우리 교회 안에서 직계 4대 장로님을 배출했는데 그 내년이 되면은 그 한국 교회 선교 100주년을 넘어서서 이제 140주년이 돼요. 그러니까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언더우드 선교사 그리고 감리교회 아펜젤레 선교사가 인천에 들어왔잖아요. 내년이 되면 이제 140주년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40년 전에 100주년이 됐을 때 이제 여러 시상들을 했어요. 한국 교회의 여러 그 믿음의 흔적이라든지 뭐 이런 저런 부분을 가지고 그 시상을 할 때 직계 4대 장로 가정도 시상을 했거든요. 그때 40년 전 이야기인데 벌써 이제 4가정이 있었어요. 우리 총회에 4가정이 있었는데 서울에 있는 경동제일교회 거기도 이제 직계 4대 장로가 나왔고, 그 다음에 대구 내당교회 거기도 나왔고,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남대문교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그래서 순서야 뭐 우리가 앞에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4대 직계 장로가 나왔습니다. 2021년도에 우리가 임직을 하면서 직계 4대 장로 가정이 우리 교회에 한 가정이 더 그 첨가가 됐습니다. 이제 김신호 장로님 내 가정인데 김신호 장로님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김수근 장로님 이 두 분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임직이 됐는데 그 우때 두 어른은 의일교회에서 두 분이 아버지 아들이 장로 임직을 받으셨어요. 제가 찾아봤더니 김충서 장로님 그리고 김명술 장로님 이제 그리고 이제 김수근 김신호 이렇게 우리가 4대 직계에 여기도. 근데 이제 다른 게 뭐냐면 이 집안은 의일교회에서 두 대가 장로를 하셨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김 장로님과 아버지 김수근 장로님이 장로 임직을 받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이권사님 아버지 이정일 장로님, 그 위에 이인홍 장로님, 그 위에 이재상 장로님, 그리고 이제 이중희 장로님. 여기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직계로 4대 장로 집안인데 1984년도에 이미 4대 장로가 완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2021년도니까 우리 김 장로님의 집안은 37년, 그러니까 84년 때 받았는데 37년이 지나서 2021년에 이제 4대 장로가 된 거고, 조기 집안은 벌써 39년쯤에 받은 거고, 여기가 굉장히 빠른 거죠. 네. 어쨌든 계속해서 그 신앙이 그렇게 계승되고 유지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여러분 아시지만은 우리 애들, 우리 자녀들 참 어렵잖아요. 물론 예전 분들에 비해서 요새가 더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 신앙을 계속 이어간다는 게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어렵다고 느껴지긴 하지만 그래도 참 그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아직까지는 5대 그 직계 장로 나왔다는 소문은 못 들었는데 5대. 네, 네. 그러니까 뭐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도 5대 직계 장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죠. 네. 아마 5대쯤 갈 이후에는 안 될 것 같아요. 6대까지 가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쉽지는 않아요. 절대. 5대만 하더라도 뭐 거의 끝나지 않을까. 한국교회. 모르겠어요. 그 초대가 이제 이분들이 거의 한국교회 처음으로 예수 믿을 때부터인데, 뭐 그 다음 세대부터 예수를 믿어서
그게 5대, 6대, 7대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죠. 네. 근데 이제 처음부터 시작을 거의 한국교회 초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4대, 5대까지 가는 경우는 아마 끝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제 다음번부터 다시 시작을 한 가정 중에서 뭐 5대, 6대가 나오면 몰라도 앞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지난 그 주일 서부교회에서 그 시내 교회 그 찬양 페스티벌이 있었는데 뭐 여러분 가신 분도 있고 안 가신 분도 있지만 저는 제가 광고했듯이 우리 끝나면 바로 나왔습니다. 네. 배가 하도 고파가지고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핑계 삼아 나왔습니다. 네. 근데 우리 애들이 참 잘했습니다. 네. 각 교회마다 어쨌든 총력을 다 기울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뭐 인원도 뭐 찬양대 원 동원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은 다 동원한 것 같아요. 각 교회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뭐 30 몇 명씩 40명, 50명, 60명씩 그렇게 서서 찬양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도 애들이 뭐 한 40명 가까이 섰으니까 우리도 뭐 동원할 만큼은 다 동원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어쨌든 그래도 두 곡 했는데 너무 우리 애들이 참 잘했고 또 그 어른하고 다르게 아무래도 어린이가 있다는 것 그것도 신선한 새로운 것을 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옆에서 애쓴 우리 많은 교사들이 있는데 참 고마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다 평가하기는 다른데 그리고 뭐 또 저는 끝까지 있지 않아 가지고 뭐 어느 교회가 어떤지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뭐 우리는 비교 대상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뭐 어른하고 뭐 애들하고 뭐 비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교 대상이 안 됐기 때문에 훨씬 좋았다. 그저 그냥 독보적인 존재로 독보적인 찬양을 했다. 뭐 그렇잖아요. 뭐 어른들이 있으면 A 교회, B 교회, C 교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이 나올 텐데 우리는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지휘자 김미 집사님이나 옆에 스태프들이 고생해 줬는데 감사합니다. 그 오늘 우리가 성전 재건축을 방해한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스룹바벨이 제1차 포로 귀환의 중심 인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성전 재건을 하게 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방해, 회방을 하는 거죠. 르훔이나 심세라는 사람들. 그다음에 유브라테스 강 쪽 또 강에서 혹은 뭐 이쪽 가나안 땅으로 봤을 때 그 우측편에 있는 관리들 그 바벨론이 다 그 영토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관리들이 성전 재건축에 그 방해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 본문을 오늘 통해서 알 수 있죠. 특별히 시대는 제1차 포로 귀환이 있고 나서 그게 이제 주전 537년쯤 되는데 뭐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537년, 536년 뭐 다 다른데 뭐 그 정도로 잡아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1차로 바벨론에서 물론 이 바벨론 포로에 있다가 이제 바사로 넘어가긴 하지만 페르시아로 포로 귀환이 있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그 재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 에스라 2장 1절 2절에는 바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로 귀환한 사람들에 대해서 에스라 2장은 쭉 기록하고 있죠. 그 1절 2절은 이제 그 내용이 있고 특별히 2절에는 그 지도자들 언급하고 있죠. 스룹바벨, 예수와 느헤미야 뭐 쭉 이렇게 언급이 되죠. 저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이 지도로 봤을 때 우측편에 페르시아가 있고 좌측편에 가나안 땅에 있는데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요약해서 적어놨는데 그 연도는 아까 언급한 것처럼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들어와 보니까 예루살렘이 폐허로 변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느헤미야 1장 3절에도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잖아요. 예루살렘이 폐허로 변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내용이죠. 예루살렘 성읍이 허물어져 있었고 성문들이 불타 있었다. 뿐만이 아니라 에스라 2장 7절, 17절에도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 네. 이제 그래서 다시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들어와서 정말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무엇보다도 무너진 성전을 재건축해야 한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성전이 무너졌고 그리고 그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라는 데 뜻을 모았다는 것은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겁니다. 방향을 올바로 잡고 그리고 그 일을 이제 시작해 가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포로 귀환을 시키게 되고 그리고 그가 또 명령하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라는 것을 명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전 재건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에스라 3장 8절도 그 사실을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사람들이 주쭉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했다. 네.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솔로몬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할 때 이제 7년 걸렸어요. 7년 그 일에만 매진하다 보니까 비교적 오래 걸리지 않았다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그 성전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한 20년 걸리거든요. 시작을 하고 나서 곧바로 중단이 됐다가 한 16년 동안 지난 후에 다시 재개를 해서 한 4년 만에 이제 건축이 되거든요. 한 20년 걸렸어요. 이거 원래 성전 건축으로만 따지면은 한 4, 5년쯤 걸린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헤롯 왕에 의해서 건축이 되는데 그 헤롯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무려 80년 동안 건축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건축을 했어요. 아주 화려하게 건축을 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 성, 혹은 성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그렇게 헤롯 대왕은 어마어마하게 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우리 교회가 예배당으로는 3번 건축했다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 예배당은 한 10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이 예배당 건축이 1936년 6월쯤에 시작해서 1937년 4월 5일인가 6일 날 준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배당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 10개월쯤 걸린 거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예배당이 우리 지금 기념관에 있는 예배당인데 그 예배당은요 2층이지만 2층 목조 함석 지붕 그 예배당이잖아요. 근데 그 예배당은 1923년 한 11월쯤부터 시작해가지고 2월쯤에 준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1, 12, 1, 2, 한 4개월쯤 걸린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예배당이 건영 화물터에 16칸짜리 예배당 아닙니까? 네. 그 예배당은 한 달여쯤 걸렸습니다. 한 달. 그때는 굉장히 빨리 진 것 같아요. 이 건축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내서 건축을 한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에 의해서는 7년.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되는 스룹바벨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두 번째 건축될 때는 실제는 한 4, 5년. 그러나 전체를 따지면은 한 20년. 왜? 중간에 그 방해꾼들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됐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간단하게 그 성전 건축이 어떻게 두 번째 시작이 되고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1차 포로 귀환이 주전 500 저기는 38년부터 537년이라고 이 사람은 이렇게 쓴 거죠. 네. 성전터에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됐다가 그죠? 다시 시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준공하게 됐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옆에는 이제 연도를 쭉 이제 가상치로 쓴 거죠. 뭐 충분히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연도가 뭐 한 1, 2년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성전이 건축하는 것이 중단되었다가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이 되잖아요. 한 16년 동안 중단이 됐다. 그때 이제 여러 선지자들이 활동하게 되는 거죠. 성전 건축에 대해서 권면하게 되죠. 격려하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학계 스가랴가 그 독려하게 됐고 그래서 결국에는 성전 건축에 힘을 쏟게 됐고 성전을 준공하게 돼요. 자, 이제 준공을 하긴 하는데 근데 그 이전에 준공하기 전에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됐다고 그랬잖아요. 이 성전 재건축을 회방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일에 앞장을 서게 됩니다. 이들이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해요. 자신들도 성전 건축에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뭐 어떻게 보면 그 힘을 합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그들의 저런 요청에는 사실 순수하지 못한 그런 생각들이 있었고요. 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 자체가 순수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마리아 땅에 이방인들이 들어왔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거기서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도 가져왔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들도 섬기는 그런 혼합주의 신앙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준공할 때, 건축을 할 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동참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제 앙심을 품는 거죠. 한편으로 말하면. 그러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방해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고위 관료에게 뇌물을 주는 거였죠. 뇌물을 줘서 하지 못하도록 성전 건축을 막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에스라 4장 5절 6절의 내용에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고발을 하는 거죠. 고발. 글을 써서 페르시아 왕에게 보내는 거죠. 상소하는 거죠. 상소. 이 성전 건축은 잘못됐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이 성전 건축을 고레스 왕이 허락을 해서 칙령을 내서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발한 사람들 중에 우리가 오늘 읽은 그 사람들이 쭉 언급이 되고 제목으로 잡은 사람들이 있죠. 방백, 르훔, 서기관, 심세. 네.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나안 동편에 있는 관리들 이런 사람들이 다 힘을 합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회방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발을 했는데 그 고발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고발의 내용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이전부터 남유다 사람들이 굉장히 반항적인 사람들이었다. 그 아수르나 혹은 바벨론 왕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았다. 네.
이거 이번에 건축하고 나면은 이들이 세금도 안 바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고발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있고요. 그랬는데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답장을 주기를 그 고발의 내용을 수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이제 되는 거예요. 네.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고발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성전 건축이 계속 이어졌을 텐데 그 이 답장에 의해서 명령이 떨어지고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한번 생각할 게 있죠. 뭐냐면 들어왔어요. 귀환했어요. 하나님의 전이 무너져 있어요. 정말 이들도 힘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포로로 있다가 들어왔는데 뭐 갖고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사실 또 다 지금 무너져 가지고 황폐해져 있는데 거들떠 보기도 쉽지 않죠. 하지만 이 귀환한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마음을 먹고 뜻을 모아서 성전을 재건축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일사천리로 그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게 맞죠. 그들이 얼마나 좋은 뜻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까? 자기들도 형편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하는 일이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께서도 정말 이것저것 다 막을 건 막으시고 도울 걸 도우셔가지고 성전 건축이 빠르게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고요. 아무리 선한 뜻,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방해 공작을 놓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 이건 뭐 비단 지금도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전을 건축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힘든 거고요. 조금 사이즈가 큰 교회들은 성전 건축을 좀 크게 할 텐데 쉽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이요. 별로 잡음 없이 시작되고 마치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을 3번 건축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교육관 건축했는데 우리가 철거했고, 성교관 건축했다가 철거를 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그리고 이제 우리는 15년 전에 기념관을 건축했잖아요. 지금 바로 우리 본당 나가자마자 우측편에 교육관이 있었는데 그 교육관 3층 건물이었습니다만은 한 번에 짓지도 못했어요. 우리가 그때는 재정이 안 돼서 1층 짓고 좀 이따 2층 짓고 2층 졌다가 또 한참 지나서 3층을 졌어요. 우리가. 그리고 저기 성교관 작년에 우리가 철거를 했지만 성교관도 그래요. 4층 건물이었지만은 우리가 저 건물을 저는 잘 그때는 없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저걸 다 건축을 할 경비가 예산이 있었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한 층은 여전도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경안도회 여전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거고 그래서 그쪽에서 부담한 게 있거든요. 재정적으로. 그리고 맨 위층은 경안노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경안노회에서 부담한 게 있거든요. 우리는 지하 1층, 2층을 건축한 거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노회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건물 이전에 우리 신협 건물로 나갔잖아요. 그래서 나갈 때 우리가 일정 부분을 그 경안노회에 줘야죠. 왜? 그 건축할 때 자기네가 그 건축비를 내서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그냥 나가라고 할 수 없잖아요. 네. 3층도 여전도회에서 나갈 때 마찬가지. 우리가 일정 부분을 부담을 해줘야 되죠. 네. 그러니까 정확한 건 잘 모르지만 뭐 좋은 의미로 노회 안에 있는 기관들이 이 터 자체가 선교사들의 임시 사택이 있던 곳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교회가 좋은 마음으로 노회에 있는 여러 기관들이 한 건물 안에서 그 여러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 측면도 있을 수 있고 제 생각에. 네.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막 풍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죠. 네. 어쨌든
이 여러 건물들,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건물들을 하나 진다는 것이 썩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래도 참 감사하게 우리는 건축을 하면서 그런 잡음 없이 모든 것들을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은 대부분 크고 작은 잡음들이 있습니다. 지금 16년 동안 중단이 됐다는 것은 물론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성전을 건축할 때 혹은 성전이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 있는 다른 건물들을 건축할 때 뭐 모든 교회가 다 기도하고 합심해서 하나 되어서 다 건축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 우리가 한 마음이 돼야 되고 더 뭘 건축할 때는 더 겸손해야 돼요. 사실상. 자, 하나님의 일, 그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성전을 건축하는 시작은 했는데 뭐 모든 게 일사천리로 다 될 것 같지만은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고 또 그런 환란 속에서 더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고 성숙해지고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읽었잖아요. 가정 예배 그 본문도 또 새벽기도 본문도 데살로니가 1장이거든요. 제가 묵상 노트를 여러분들에게 보냈지만은 그 1장에 보면은 이제 자랑스럽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자랑스럽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자랑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으로 성장한다. 그 내용이 있어요. 믿음으로 성장한다. 그 다음에 사랑이 충만하다. 여러분 핍박이 있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는데 고난이 있는데 내 지금 내 거 챙기는 것도 힘들죠. 사실상. 하지만 뭐요? 사랑이 넘쳐났다고요. 핍박이 있으면 다 그만두고 교회를 떠났을 텐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자랐다. 믿음이 자랐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예요? 자랑스러운 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뭐 사도 바울이 아무 교회나 그렇게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렇게 자랑스럽다고 표현한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그만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환난과 고난 속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환난 속에서도 교회가 깨지고 교회가 분열되고 뭐 교회가 뭐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이 더 자랐다. 칭찬받을 만한 거죠. 분명히. 그 힘들고 어려우면은 서로 의지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그 잘못된 것만 찾으려고 하는 것도 많거든요. 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해. 뭐 니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죠. 물론 뭐. 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꼭 니 때문에만 그렇게 되겠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있겠지. 근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이 넘쳐났다고요.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해 주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랑스럽다는 거거든요. 그 16년의 중단은 어떤 측면에서 그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새롭게 건축하면서 그 이전에 그 믿음의 선배들이 선조들이 범한 죄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인내하면서 그 맡겨진 그 성전 건축 사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의지했을 것 같아요. 저는 16년이 값없이 흘러간 게 아니다. 의미가 있다. 오히려 가치가 있다.
빠르게 성전이 건축됐으면 더 좋았을지 모르지만 비록 늦춰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은 결국에 준공이 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 유월절이 지켜지고 영적인 대각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성전 재건축이 공사가 다시 시작돼요. 다리오 왕이 명령하게 되죠. 다리오 왕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라. 유다 총독과 장독들이 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배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네. 그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정 부분도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네. 16년에 그 중단 어떻게 보면 좀 아픔이죠.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16년 후에 남유다 백성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 필요한 경비들을 왕으로서 다 받게 했다는 거죠. 네. 이것도 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다시 공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5장 2절은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다. 네. 이와 같은 조건들이 다 구비가 된 거예요. 네. 그게 이제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함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죠, 은혜. 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중단된 성전을 다시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공사비까지 다 끝날 수 있을 정도의 그 공사비가 마련됐는데 결국에 승리는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련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환란이 있어요. 그래도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16년 동안 중단됐어. 하나님께서 좀 더 분명하게 사인을 주신다든지 액션을 취하시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16년이면 짧은 세월은 아니거든요. 침묵하시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 하는 일에 무관심한 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혹시 방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아마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저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고 연단시키셔서 인내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들로 하나님이 사용해 가신다. 그런 거죠. 사람마다 뭐 환란이 없고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다만 그 고난의 빛깔이 좀 다른 거예요. 고난의 형태가 좀 달라요. 뭐 나만 죽을 고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힘들어요. 다 사람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다 경험해요. 물론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다 빛을 알지 못하는 그런 고난 속에 놓일 수 있죠. 그런 것들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선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더 자라고 믿음 안에서 더 성숙해지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인내가 필요한 거죠. 인내가 견뎌내야 되는 거죠. 네. 아까 언급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사랑도 넘쳐났고 믿음도 자랐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요. 인내였어요. 인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참아냈거든요.
여러분 참지 않고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내가 생각한 스케줄대로 모든 게 된다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가 도대체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그 16년이라는 시간, 긴 시간이었는데 그걸 잘 견뎌냈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성전이 준공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인내를 요구하시는데 그 인내가 내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 속에서 내가 정해놓은 그 시간을 넘어설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끝까지 인내하고 가야지. 하다가 중단하겠어요? 사실 인내하다가 중단했다, 그만뒀다, 그건 인내가 아닌 거예요. 칭찬받을 인내 아니에요. 그건 끝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순간까지 내가 참아내야지만 그 인내가 가치가 있는 거죠. 그 인내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지. 나는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잘 참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11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내 앞에 있는 10년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다 중단했다면. 11년까지 어쨌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때까지 내가 참아내야지만 그 인내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처음 1년 참다가 2년째부터 그만둔 거나 10년 동안 참다가 그 1년을 못 참고 그만둔 거나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지. 그 처음부터 그만두지 아예 뭐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때를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좀 알려주시고 이때까지만 참어. 그거 참 좋겠는데 모르는데요 뭐. 그러니까 인내가 되기 위해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때까지 우리가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내인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면은 인내가 아닙니다. 그건 내 뜻이죠. 뭐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뭐 내가 기대하는 것대로 다 되는 경우는 없으니까. 안 되는 게 훨씬 많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셨다. 연단시키셨다. 그래서 성전이 결국에는 준공이 되는 것입니다. 저것도 앞서 언급한 그 내용 봤죠. 아까 우리가 그 단계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이 다 준공된 후에 성전을 봉헌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봉헌식을 행할 때 숫소 100마리와 숫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렸다. 또 이제 저것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저렇게 많은 것을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냥 몇 마리씩만 드리지 하나님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정성이죠, 정성.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색하지 않은 게 좋습니다. 인색하지 않은 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인색하지 않은 게 좋다. 우리 그런 표현들을 할 수가 있는데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 딱 10으로 나눠서 그래 드리는 거 좋죠. 뭐 소수점까지는 안 가도 뭐 1원, 2원 뭐 요 정도까지 정확한 것도 좋죠. 우리 어떤 한 목사님은 꼭 그렇게 한 분이 있어요. 딱 그 10분의 1. 안 하는 것보단 100번 낫죠. 그거야 뭐. 그걸 반올림해서 올릴 수는 없어요. 아니 굳이 난 정확한 것도 좋은데 왜 반올림해서 올리는 생각을 안 하는지 난 모르겠어. 예를 들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25만 5,600원이다 했을 때 25만 5,600원이라 했을 때 25만 5,600원, 25만 6천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26만 원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어디서 끝내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는 그거 11조 드리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어디서 끊느냐라도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25만 6천 원, 26만 원 하는 사람도 있고 30만 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반올림 해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믿음이죠. 그게 믿음인 거지. 그걸 꼭 그렇게 계산해갖고, 뭐 그것도 만든 거예요. 뭐 틀리다고 나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그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요. 수압하는 사람도 골치 아픕니다. 그거 10원, 20원, 50원 이렇게 있으면 돼. 그냥 그 윗단위로 반올림해서 가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좀 그러면 좋겠다는 게 내 얘기는. 네. 우리 여기 수화위원들이 있지만은 굳이 그럴 게 뭐 있어요? 뭐 그거 1000단위 혹은 10,000단위 그걸 내가 뭐 더 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니야 너 이거 잘못했어 난 10분의 1만 원해 그러니까 네 이거는 하지 마라 그렇게 하시겠어요? 굳이 그럴 게 뭐 있어요? 그거 뭐 1,000원 혹은 10,000원만 더 하면 되는 건데 너무 인색하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도 인색할 필요가 없다. 뭐 물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간도 그래요.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내가 정해놓은 나름대로 시간이 있어요. 봉사해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좀 오버될 수도 있지. 때로는 그렇다고 해서 뭐 언제나 내가 그러면 딱 그 시간 전에는 안 나갑니까? 전에 나갈 때도 있지. 그때는 괜찮고 가부라는 거 괜찮고 그거 조금 오버되는 거는 못하겠다고 해 나가고 이것도 안 맞는 얘기지. 내가 조금 가불해서 일찍 가는 경우가 있으면 조금 오버해서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지. 꼭 내 정해놓은 시간 1분이고 5분이고 앞서서 그만두려고 말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자, 어쨌든 성전을 봉헌하게 됩니다. 나름대로는 풍성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합니다. 저것도 이제 그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내용들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고 중단이 되고 준공이 되고 이런 내용들을 쭉 다루고 있는 본문들을 말하고 있어요. 자, 첫째, 하나님 일을 할 때 회방꾼들, 방해하는 사람들은 때때로 혼자가 아니라 다수일 수가 있습니다. 다수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요 위축이 됩니다. 위축이. 혼자면 뭔가 좀 그래도 한번 이렇게 버텨볼만 한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쪽에서 말하는 게 틀리고 같지 않거든요. 자꾸 듣다 보면요 세뇌당해요. 근데 틀린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다수가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다수가 힘으로 밀어붙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아닌데. 회방꾼이 다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는 그 다수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니까. 아무리 뭐 다수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그 한 분이면 되는 거지. 뭐 지금 뭐 70억, 80억이 떼거지로 다 달려들어도 안 되는 거지. 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거죠. 뭐. 너무 겁낼 거 없다. 다수가 노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맞다고 생각이 들면 가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된 것처럼 보여도 완전히 멈추지는 않는다. 16 또한 중단됐지만 내부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 거죠. 그렇잖아요. 그 결국에는 16년 지나가지고 다시 시작해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전 건축을 4년 동안 한 거 아니에요. 다 포기했으면은 사람 모이지도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중단한 것처럼 사람들이 봤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사람의 마음 뭐 여러 가지 또 다리오 왕 마음을 움직이시고 해가지고 뭐예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스케줄에 따라서 일하고 계신다. 그걸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성전을 재건축하면서 방해하는 사람들, 회방론 사람들이 분명히 있듯이 우리 삶의 자리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일을 뭔가 하려고 했을 때 장애, 물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겁낼 거 없어요. 설령 그 장애물 때문에 회방 노는 사람들 때문에 그 일이 잘 진행이 안 돼도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연단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뭔가 내가 나를 또 돌아볼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지연시키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루어 가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